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78페이지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갈망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 안에 모든 부정한 것과 온전치 못한 것과 나를 낭망시키는 그 모든 견고한 진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들 안에 남는 귀하고 거룩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온전히 나아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친밀해지는 신실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용인 영락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PT를 신청하고 PT 신청을 이제 한 달여 동안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혼자서 집에서 운동을 하고 밀가루를 이제 최소화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독하게 했는지. 예.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이제 하루에 1시간은 꼭 이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제 가벼워지고 개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운동할 당시는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땀 쫙 빼고 샤워를 딱 하게 되면 그렇게 몸이 상쾌하고 가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날아다닐 듯이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가족에게 옮았는지 제가 몸살 감기에 딱 걸려버렸습니다. 몸살에 딱 걸리고 나니까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루 쉬고 이틀을 쉬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더니 지금에 와서 한 달여 동안 지금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 달여 동안 또 운동을 안 하니까 몸이 무거워지고 처지고 이제 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운동을 해야 제가 좋아지는 걸 알지만
이게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편함을 또 느껴버린 것이죠.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꼭 해야 되지만 뭐 굳이 할 필요 없다는 듯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편함의 맛을 봐버려서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피곤하게 되니까 눕게 되고, 눕게 되니 또 몸이 무거워지고, 근육은 근육대로 또 이제 다 빠지게 되고, 이 사이클이 이제 계속 되었습니다. 물론 뭐 운동을 안 해도 살 수는 있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살 수는 있겠지만 늘 지쳐 있는 저 자신을 보고 늘 낭망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는 한 달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꼭 내 마음이 몸살이 걸린 것처럼 괴로워지는 사건과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내가 해왔던 모든 영적인 활동들을 멈추고 싶은 생각이 드는 때가 있죠. 예. 사실 멈추면 편한 것 같아요. 예, 시간적 여유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삶에 뭐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다고 여기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자신이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무기력해지게 되니까 영적 활동을 추진할 힘이 없게 되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내가 여태까지 단련했던 그 신앙의 근육들이 다 빠지고 받았던 은혜도 다 잊혀져요. 그리고 나면 조그만 것들도 나에겐 큰 시험으로 느끼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경험했던 이 상황,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이 베드로전서의 신앙인들이 그랬어요. 신앙인에게 굉장히 큰 환난이 닥쳤습니다. 그때 모든 영적 활동을 멈춰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환난과 괴로움이 닥칠수록 영적 활동을 멈춤으로 나를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영적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를 해요. 우리 1절을 보게 되면 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로 이 2장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성경이 본인의 성경이시면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악독이라는 단어에 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악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나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나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삼성제일교회 유복권 박사님은 이 악독이라는 상태를 이렇게 보시더군요. 무지해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 무지해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 악독이라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악독을 1장이랑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악독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이면서 동시에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거나 혹은 무시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2장 1절에서 말하는 악독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무지한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1절의 상태가 되어버려요. 내 신앙의 근육이 빠졌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괜찮은 척 남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기만을 행합니다. 그리고 남에게는 외식을 하죠. 나는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건재해,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는 외식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근육이 다 빠져버렸으니 내 안에 그나마 있던 사랑도 사라져서 작은 것에도 시기하고 비방하는 태도가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환난의 때에 말씀의 무지한 상태를 버리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그리고 괴로운 때에 마주하게 되면 꼭 제가 몸살이 걸려서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것처럼 희한하게도 우리가 환난의 때에 괴로운 때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영적인 활동을 멈추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활동을 멈추려고 하는 그 합리화를 우리 속에서 불러일으켜요.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나는 말씀을 읽을 수 없는 상태야. 나는 기도를 할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는 상태라고 내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행태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 영적 활동을 할 수 없어 라고 합리화하는 그 모든 무지한 태도, 악독한 태도를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계속해서 경건 생활을 놔버려야 한다, 합리화를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경험한 바 상황이 이끌어 가는 대로 내가 끌려다니게 됩니다. 하나의 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친척 형들과 계곡에 놀러 갔어요. 이제 계곡에 놀러 가서 뭘 했냐면 비치발리볼을 계곡에 딱 띄워놓고 서로 딱 끌어안았습니다. 딱 이제 서로가 서로 이제 세 명이 비치발리볼을 딱 끌어안으면서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죠.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이게 둥둥 떠내려가고 있다는 게. 근데 어느 순간 제 발이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을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 내 발이 닿지가 않아. 그랬더니 이 두 형들이 사색이 되면서 어떡하지? 우리도 발이 닿지 않는데?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은 곳에 떠내려가더니 저희 세 명이 그대로 이 비치발리볼을 놓쳐버리면서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경건 생활을 놓치는 것,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꼭 계곡 위에서 비치발리볼을 끌어안는 것처럼 둥둥 편하게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영역과 상황에 빠지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을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들은 물살에 몸부림쳐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물살에, 세상의 물살에, 세상의 그 괴로움에 나 자신을 맡기고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최선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권면하냐? 괴로운 때일수록 우리가 반드시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2절과 3절인데요.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이를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을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젖이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베드로는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누구와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갓난아기와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갓난아기와 같이 무엇을 갈망해야 하냐? 신령한 젖을 갈망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갓난아이가 젖을 한 번만 먹던가요? 젖을 그냥 한 번 먹으면 끝이에요? 아이 다 안 키워보셨어요? 아이가 젖을 한 번만 먹고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먹고 지속적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2절에서 3절에서는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게 끝이 아닌 것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른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냐?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성화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로 끝날에, 우리들의 인생의 끝날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먹어야 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이지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기 개발서를 보고 얼마나 많이 참선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냐,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갈망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 끝자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은혜를 한 번 체험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더욱더 간구하라는 것이죠. 갓난아기들이 젖을 한 번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렇죠? 갓난아기들은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찾고 돌아서면 또 젖 달라 그래요. 그와 같이 지속적으로 갓난아기들이 젖을 찾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은혜를 경험한 삶을 우리들이 분명히 살았다면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살아가서 성숙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본 의미는 이것이죠. 환난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지 못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령한 젖을 우리들은 사모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갓난아기들이 젖을 먹기 위해 누구를 찾아요? 남의 엄마를 찾아요? 누구를 찾아요? 내 엄마를 찾잖아요. 안 키워보셨어요? 내 자식 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내 자식이, 내 아기가 돌아서면 누구를 찾아요? 내 엄마를 찾아요.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신령한 젖을 찾기 위해서 누구를 향하여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인데요. 자,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2장 4절은요, 우리가 이 개역 개정을 보게 되면 이 서술어가 뒤에 있는데, 사실 원어를 보게 되면은 가장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 나아가예요. 원래 이 4절은 예수께 나아가가 먼저 작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작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강조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뭘 강조하냐면 우리가 예수께 늘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가장 우선해서 나아가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귀 영화를 누리진 않으셨어요.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사람의 환난과 괴로움을 겪어보셨습니다.
그분은 보배로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바 되셨고 누구보다도 큰 인생의 환난을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그 환난과 괴로움과 버림받은 바 되었을 때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 즉 건축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돌이 되어주셨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큰 환난 때에도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간구하셨듯이 예수님이 끝까지 자신의 생의 끝자락에서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배로운 산돌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에게로 나아가 그분으로 말미암을 때 우리들의 삶은 신령한 집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상황이 내가 꼭 버림받은 돌처럼 여겨지고 괴롭고 힘든 상황, 우리들이 마주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느 누군가는 지금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내가 괴롭고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울 때, 슬플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주님이 머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머무시기에 합당한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환난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을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당장은 초라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임을, 우리들의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 이 세상 속에 찬란하게 빛내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우리가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 없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신실하게 세우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기대가 있음을 믿습니다. 바라옵건대 환난의 때에, 괴로움의 때에 변치 않고 주님을 향한 시선과 주님을 향한 그 신령한 젖을 갈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경건의 생활을 멈추지 않고
우리들을 기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발맞추어 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충만을 기대합니다. 내가 무명하지만 고난 중이지만 우리들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의 충만을 우리들이 바라옵나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새로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